이제 우리 같이 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자, 여기 교환에 나와 있죠? 교환에 나와 있는 걸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했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남.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을 깨우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역사,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방법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살펴봤죠.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충만함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이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복을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고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중요성.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엄청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간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스승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에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강력하고도 달콤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꿀처럼 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이렇게 정말 말씀이 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만족스러워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의 교훈은 맛이 없고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막 그 밤새워서 읽던 책들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뭐 자기계발 서적들 아니면 그 옛날 소설책들 막 너무 싱거워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 마음에 공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싱겁고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너무 달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진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이제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리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포기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즐거워하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지속되는 인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깨닫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성경 몇 장 몇 절 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다 하는 거 뭐 이런 지식적인 거 요거는 이제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런 강력한 인상, 영향,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그 효력을 지속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금방 싹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나중에 변해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뿌리가 말라버리죠. 또 가시덤 물밭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옥토밭에 떨어진 성령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항상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단숨에 모릅니다. 감정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은 오히려 더 뜨거워요. 냄비 같은 신앙. 그러나 정말
어떤 씨는 오래 있다 싹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에 대한 자각이 깊어가고,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고, 점점 하늘의 소망이 더 실제적이고 더 커져가는 그런 진보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혼을 지혜롭게 하며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허망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생명의 빛,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그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장 둔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방끈 길고 뭔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도 포함되지만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뭐 사람들 보기에 교양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 당시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주 그 당시에 선생 노릇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식한 어부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한계 지워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틀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밖에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의 진상을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존 플라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모두는 회심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직면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회심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뻔뻔한 우리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존 플라벨이 활동했던 그 잉글랜드에도 이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회심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 그냥 아니란 상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건 내 밖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킴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인데, 나한테 그런 주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 잉글랜드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우리나라 교계와 비슷해요. 이 가짜 확신,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회개하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로 죄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이끕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그랬고, 45절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세력.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의지와 정서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정서. 이 죄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 죄는 우리의 부패한 의지와 정서를 만족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악된 즐거움을 추구하고, 원래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죠. 근데 그 거룩한 즐거움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의지와 정서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뭐로 즐거워해요? 내 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를 던진다 생각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이, 이게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외에 그 어떤 것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바꿔 주시면 우리의 의지와 정서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제는 옛날에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영적인 것들에 이제 내 관심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께로 끌리는 거죠. 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려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지성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마음이 깨어져야 하고, 또 완고한 의지가 정복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의 깨우침,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완고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높아져 있는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이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 낮아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하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완고한 의지, 그냥 죄로 향하던, 나로 굽어있던, 완전히 굽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있고 뒤틀려 있는 이 의지가 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지성의 깨우침을 받고 또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또 의지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인 유익으로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항상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종교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듭나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바라지 못할 것을 바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강력한 반대를 이겨내도록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내면에 가장 완고하고 뿌리 깊은 부패함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물은 어떻게 마실 수 있죠? 목말라야지. 내가 목말라야 마시는 거지, 말을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게 되고. 자, 이런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본성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이게 지금 이런 교리를 누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내 선택에 달려있다. 내 선택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고 마지막으로 선택만 남아있대. 선택만.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선택하면 지금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먼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그 지성을 일깨우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하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참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이제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재창조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그냥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무슨 사형리니 뭐 이런 게 다리의 완이 무슨 전도폭발이니 구원상담이니 뭐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영접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뭐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믿어집니까? 한다든지 해가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원을 심어줘요. 그냥 확신을 심어줘.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아담과 그 후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리는 성경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험과도. 정말 진정한 회심의 역사는 사람이 이렇게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죠.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됨과 동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죠. 이게.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도 없어요.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그들의 주장으로는 높은 학식이 있는 현자들 대신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졌고 어떤 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져서 거듭나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권적으로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 요한의 순례에 대해서는 늘 얘기 들었죠. 요한의 순례. 요한의 순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또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이 대학생 때부터 이 동생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휘필드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지금이야 뭐 큰 배가 다니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뭐 파손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파손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배가 파손하고 죽게 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과연 내가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평안하게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모라비안 침례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계속 그 모라비안 침례교도들에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년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교제에 참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올더 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이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어떤 이제 강사가 읽어주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꼭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확신을 하고 다시는 의심이 없었냐? 그건 아니야. 또 그리고 나서도 또 의심에 빠지고 또 두렵고 이런 과정을 수년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내가 그냥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각성이 없었으면 요한의 순례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또 같은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 서로 다른 열매를 거두는 현상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능력 없는 목사는 적게 믿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에레미야는 평생토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얻어맞기나 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그랬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노아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 방주를 막 만들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홍수가 오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고 이제 사람이 선택하냐 마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믿지 않아요. 그냥 조금 남았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은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할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시체와 같아요.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제 믿음을 넣어주면 그때 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붙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목사한테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 목사한테. 근데 목사한테 인간의 가르침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죠. 목사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돼야 돼요. 그 가르침이. 내가 지금 단지 그냥 목사의 가르침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영적 지식과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변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첫째로 인간의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혼으로 하여금 낮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야,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람이 뭔가를 계속 배우잖아요. 남이 모르는 걸 내가 배우고 계속 배우면 지적 충족감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꾸만 내가 안다는 걸 자꾸 나타내고 싶고 내가 아는 걸 막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아는 걸로 나를 판단해요. 이 책을, 수준 높은 책 한 권 딱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로 판단하시는데, 나는 뭔가를 많이 알면 그것이 난 줄 알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배우는 지식은요, 사람을 낮춰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져. 왜 그렇죠? 아까 주님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내 죄를 점점 깊이 알아가니까 바울 사도는 말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죠. 자, 그러니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가? 뭘로 보면 알아요? 점점 겸손해지는가? 점점 교만해지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의 악함을 보이시면 사람들은 더 이상 피조물의 위로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으로 그들은 비로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외적 고통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한 방울의 위로가 땅 위의 숱한 괴로움을 달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하는가, 요게 이제 주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더 고난받고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더 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방울의 위로가, 주님께로부터는 한 방울의 위로가 이 땅의 숱한 괴로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을 누려요. 자,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 4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자,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사랑 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오래되면 고목이 돼서 이제 안 변한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서는 굳어지는 게 없어요. 죄의 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사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의 효력으로 빛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위로를 받으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위로를 받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사색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배우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에 가르치시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 가르침을 시험하는 표준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고 뭐 특별한 조명을 받더라도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사람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줍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이해의 원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해의 능력의 빛을 비춥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줘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러죠. 양식. 자, 이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며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단지 인간적인 수준으로 만족하십니까? 왜 더 깊은 진리의 개념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설교자의 재능과 은사를 판단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수단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수단.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는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안전해졌으면 죄가 덜 이제 중하게 되겠죠. 근데 말씀이 전파될 때는 내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2배로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데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가 뭐냐고 할 때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수단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 설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권능을 느끼게 해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같은 설교를 듣는 다른 이들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여러분께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 육체적이며 분별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유혹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더욱 겸비하십시오. 겸손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로 계속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겸손해지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그 탁월성과 또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지 인간의 가르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게 되고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